이 저녁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자, 두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네, 깨어 기도하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창대교회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우리가 주제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가봅시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아, 좋았어요. 네, 손 올려주는 거 아주 좋았어요. 우리 한번 손 한번 올리면 해봅시다. 저는 두 손을 할 테니까. 네, 자, 십자가의 길.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부지런히 따라야 되겠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 옛날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자를 좀 붙였어요. 특별.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이 그 자체가 특별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은 모든 게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이 없는 특별함인데 우리가 굳이 이 단어를 쓰는 것은 뭐냐? 매일의 삶, 또 매주간의 삶, 매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좀 더 특별한 기도 응답,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한 사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특별함은 우리 쪽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기도회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이 참여하시면서 정말 특별한 은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응답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도 그렇고 한번 결심을 해보는 것도 그렇고, 나 이번에 좀 더 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이번에 좀 망가짐이 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 이번에 이상한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특별 전적 기도 할 때마다 나 꼭 두세 번은 빠졌었는데, 이번에 빠질 환경이 없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 주셨네. 네, 이런 특별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자는 첫 번째 날 우리가 부인의 제자도에 대해 생각해 봤고, 어제는 우리가 좀 섬김으로 증명되는 제자도니까 우리가 좀 낮아지면서 좀 더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또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 교우들을 섬기고, 목장을 섬기는 삶에 좀 더 가까이 나가보자 라는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깨어 기도하는 제자도니까, 이번에 말씀 안 해도 이거는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도전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밤이 맞도록, 제 인생에도 좀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밤이 맞도록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손도 보여주지가 않고 환경은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그리고 밤새도록 신음하듯이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저희들 때는, 지금은 좀 굉장히 뜸하지만 저희들 때는 주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기도라 그래가지고 밤샘 기도,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홀로 방에서 또는 집에서 또 거실에서
자기 책상에서 끙끙 앓으면서 밤새도록 뭔가 고민과 큰 걱정과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 난관 앞에 얼줄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밤을 한번 지새워 보셨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어김없이 이런 어두운 밤들이 찾아오셨고,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자기와의 싸움뿐만 아니고 제자와의 싸움까지도 함께하는 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오직 깊이 기도하셨으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해지면처럼 얼마나 그 깊은 고뇌의 진액을 짜냈으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맺혀서 나올 수가 있냔 말이죠. 근데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이 극한에 모이면서 정말 자기 인생의 죽음 앞에 있는 듯한 인생의 절망감 사로잡혀가지고 집중하잖아요. 정말 그 추운 겨울에 담요 하나 덮었는데 온몸이 땀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위도 잊어버릴 만큼이죠.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인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만든 인간은 정말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이런 기도의 체험을 정말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신뢰하는 제 세 제자 있죠. 우리가 이너서클이라 그러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얼마나 믿음직했습니까? 70명 안에 12명, 그 안에 3명, 아주 이너서클이에요. 핵심적인 그룹이죠. 어떤 측면에 세상을 지배한다면 요 3명이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전 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벅찼으면 예수님 홀로 있고 싶지가 않고 동지들을 데려가고 싶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랑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뭔가 예수님이 엄청난 고민이 있고 엄청난 걱정거리를 직면하면서 우리를 필요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같이 가시죠. 어디 가세요? 산기도 가는. 따라가 드릴게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신을 기도하고 돌아 딱 보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잠을 곱고 태평처럼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하고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대냐라고 탄식하기도 하고 책망조로 말하기도 하면서 육신이 연약하다, 마음은 원일지 모르지만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잠을 잤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은 평상시와 다른 시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엄숙한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한 정말 절명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제자들은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잠잘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는 성공했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 가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피곤해서 잠잘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된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불행스럽게도 예수님의 탄식조가 되었고 책망이 되면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피곤하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구설수에 휘말렸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에게 구설수에 휘말리는 장본인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피곤만큼 따라가지는 못해도 역시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지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육신적인 피곤함에
지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피곤함에 졌다라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피곤해? 오케이, 이해하겠어. 지쳤어? 오케이, 이해하겠어. 그러나 육신에 졌어. 이거는 사실이야. 이런 얘기죠. 사실을 피곤하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더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제자들의 문제는 아주 간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고뇌에 빠진 거죠. 예수님 이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3번이나 기도한 적은 드물어요. 할 수만 있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또 돌아서서 이 주님의 원함과 뜻을 따라야 되는데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세요. 그러다가 또 아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뭐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얼마나 이 선택과 결정에 어마어마한 고민이 실려 있고 피곤함과 지침이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자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지. 이제 진정한 제자다우면 말이죠. 예수님 피곤하시죠? 릴레이 기도. 오케이? 예수님 릴레이 기도했어요.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좀 주무시고 베드로 1시간 기도하고 또 주무고 2시간째 내가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릴레이 기도라는 단어도 떠오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피곤하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잘 수가 있는 건 누가 봐도 그거 시비 걸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잤다는데. 아니, 피곤해서 교회 못 나왔다는데 그건 뭘 누가 얘기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렇지만 육신에 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피곤함과 똑같은 지침과, 아니 그보다 더 큰 지침과 고뇌와 아픔과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야말로 지친 사람 중에 지친 분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도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수님도 잠도 주무셔야 되고, 예수님도 피곤함을 아셨고, 예수님도 목마르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 깨어서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될 상황에 그러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효과가 나타나요. 예수님은 다 기도하고 피곤해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밤이 맞도록 기도가 난 다음에 꿋꿋하게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기도의 파워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겟세마네 동산에 밤이 새도록 가슴을 쏟아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유다 내려가서 곧바로 예수님을 팝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들이 하나하나 깨어져서 나타나죠. 베드로, 내가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다? 아니요. 불도 요종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교황이 우러러보는 베드로, 교황권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 나는 주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니까요. 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는 일들이 곧바로 이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 도망가고 십자가에 아무도 안 남아요. 물론 요한 한 사람 달랑 남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우연한 결과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미래 다가올 시험을 대비한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피곤함에 지쳐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종종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 싸움의 실패, 패배는 거대한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방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가 한번 기도 안 했는데, 출발할 때 그가 한번 슬쩍 기도하지 못했는데 1분 잠깐, 30초 잠깐 묵상하지 못하고 하는 결과가 이런 거야? 네, 그런 거예요. 기도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1초를 기도해도 1분을 기도해도 10분을 기도해도 결코 기도는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패배와 실패들이 우리의 작은 방심들, 기도하지 않는 것들, 깜빡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들, 또 기도를 미뤄버리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위기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했던 말을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늦지 않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어제 새벽 4시인데요. 지금부터 아침까지 기도할게요. 이렇게 갔었어야지. 그러나 그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1시간도라고 탄식하셨어요. 왜 이 단어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역시 베드로의 책임감이 강한 것 같아요. 책임감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 형이잖아. 네가 형이잖아. 다른 애 다 자고 있어도 너는 잠을 안 잤어야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딱 바라보고 지목하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신학적인 토론하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밤이 맑도록 조직신학을 분석하면서 성경신학 분석하고 공부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서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깨어 있었도 기도하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그거야. 아니, 창대교회 밤새도록 하는 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1시간, 그 1시간, 딱 1시간이에요. 여기 단어는 글자 그대로 헬라어원에 1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시간 동안만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예수님이 참 자비와 긍휼이 참 넘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시간 이 정도 되는 문제는 말이지, 이 엄청난 문제는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산에 잠깐 올라왔는데 서너 시간은 기도해야지. 아니, 8시부터 12시간은 기도해야지. 아니, 12시간부터 새벽 4시간, 4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저는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11조 하고 있어? 네, 11조 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이야? 네, 24시간입니다. 24시간에 11조는 얼마야? 네, 2시간 40분입니다. 2시간 40분 정도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바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했으면 꼼짝달싹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1시간이란 이 단어를 어디서 뽑아 오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인간이 그때 당시에 산에서 한 서너 번 놀면 1시간 훅 갔는 것 같아요. 1시간도 그렇게 깨워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상당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늘 고백했겠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건데 어딘지 따라가겠습니다. 네. 예수님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니, 그 사랑하는데 그 1시간을 같이 있어 주지를 못해.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고 요청하고 응답받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 보게 되면 우리는 간구하고 요청해서 응답을 받아나는 일에만 익숙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지금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줄게, 응답 다 해줄게, 어떤 거 다 해,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었더냐? 기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하는 제자도에 있어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죠.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간구해야 하고 피할 곳도 도와주셔야 되고 채워주셔야 되고 가는 길도 인도해 주셔야 되고 없는 능력도 주셔야 되는 거고 손도 이끌어주고 극복해 가도록 해 주셔야 되죠. 근데 기도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기도 내용들을 함께 다루면서 내 기도 제목은 이것이고 내 고민은 이것인데 너희들이 이 고민을 너의 고민으로 함께 가지면서 내가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너희들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손잡고 기도하자.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계획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이런 기도 시간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정말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데이트를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 사랑은 아닐지라도 좋아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무 말 4-5시간 힘들고 그랬는데 힘들 줄도 모르겠고 배고픈 줄도 모르겠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둘이 걸어서 온 거죠. 여러분 그런 시간 있으셨어요? 저는 데이트하면서 그랬어요. 그게 신기하더라고. 한참 정신 차려서 혹시 배고프지 않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개인이 같이는 말할 것도 크게 없어요. 할 말도 크게 없고 아는 것도 크게 없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해주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즐겁냐고요. 그러니까 기도 찬송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여러분 이 찬양 기도해 본 사람이 아니면 이 찬양 절대 가사 알지 못하고 찬양 부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기쁘다 즐겁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는 평안할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또 안정적이고 안락할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핑계 얼마나 많겠습니까? 봄이면 따뜻해서 봄맞이 봄꽃돌이 나가야 된다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하고 또 여름에는 해봐야지. 여름이 오게 되면 또 막상 오니까 더워서 땀 난다고 또 기도 안 하고 또 그러다 가을로 미루면서 가을이 선선할 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좋을 때지. 가을 땅 때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계절 지나가면 놓치니까 또 단풍 구경한다고 또 열심히 또 다니면서 기도 안 하고 추운 겨울은 깜깜 막혀가지고 그때는 도저히 아무리 할 게 없으니까 기도라도 하겠지. 또 눈 내려가지고 춥다고 또 기도 안 하고 봄, 여름, 감겨울 절대 기도 안 해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하다 보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이 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곤의 방식이요, 여러분 기도해 본 분들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의욕이 생겨요. 위로가 돼요.
격려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세요. 그 영광의 강체를 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요. 힘과 소망으로 가득 차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모든 일도 다 할 수 있을 것만 보여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탄식하고 1시간도 할 수 없더냐는 했던 이유는 뭡니까? 1시간만 너희들이 제대로 기도했다면 너희들은 미래에 닥쳐올 시험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을 너는 얻었을 거야. 그 뜻이죠.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시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마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대비해요.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작업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걱정하지 마 얘들아, 너희들 앞에 시험이 없어, 이걸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올 거야. 너희들 반드시 시험이 와서 너희들을 무너뜨린 일들이 생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시험 드는 시험 주간 말이죠. 40일 금식하고 시험 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로 마귀를 이겨낸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던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향해 갔습니다. 성공을 했죠. 그리고 우리 입장 바꾸는 생각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진력을 쏟아내지 못했다면 과연 십자가로 갈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 성경 보는 퀘스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절로 갔겠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극복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대신에 편안하게 잠잤고 편안한 잠을 맞추거나 피곤을 풀고 아침부터 드디어 유다는 은삼심에 예수님을 팔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고 이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 영적인 준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핑계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41절에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진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았던 변명거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태만과 나태와 무력함과 게으름들을 그러고 난 다음 패배하고 실패한 것들을 예수님이 육신이 연약하다 그래서 이걸로 핑계댈 거리로 많이 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핑계거리로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런 존재와 그런 상태에 있어 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진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엑스선이나 MRI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면 그 진단에 대해서 처방이 있게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단한 거예요. 제자들의 육신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목사님 죄송해요. 기도하지 마.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 어떡하겠어?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어떡하겠어? 변명거리로 삼으려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상태는 말이지 육신에 속해 있는 상태야. 육신은 굉장히 연약하거든.
너가 너 자신을 하고 연약함을 알게 된다면 너는 연약함을 보강할 준비를 하기 시작할 거야. 근데 너는 연약함에 대한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 너는 연약해. 너는 육신에 속해 있어. 그리고 육신에 속해 있다는 이 뜻은요, 당신이 육체 가운데 있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뭐 육체는 약합니다. 약간만 해도 몸 아프고 감기 들고 뭐 세균 오염되고 박테리아 오염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가는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전도라든지 봉사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하나님의 관계된 일들을 본성적으로 거부하면서 반대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너는 그런 상태야. 너 예수 믿고 나를 따라오고 있잖아. 그래도 너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왜? 너는 죄성이 있고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무너지고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받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야. 그거 명심하고 있어야 돼. 이거 경고하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극복하는 법이 뭡니까?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 아십니다. 제자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지를 않고, 애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이 육신에 져서 자는구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 뜻과 영광으로 살고 싶어하고 봉사하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기에 졌잖아. 그것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야. 그거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따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는 계속 실패하고 패배하게 될 거야. 그리고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거야. 그러면 육신을 이기는 방법이 뭐지? 깨어 기도하는 거야. 너는 연약하잖아. 이기는 방법 뭐지? 처방. 나는 너를 진단해서 너는 육신이 연약하고 죄성으로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기 때문에 너는 원하는 날개 다툰 듯이 나를 따라올 수는 없을 거야. 수시로 사탄이나 세상이나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하게 될 거야. 이걸 이기는 방법의 처방, 기도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처방을 따라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따라야 되고 설명하지 못해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처방을 우리가 따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을 따르면 우리가 피곤하고 또 게으르고 태만하고 지치고 쓰러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세상에 어느 누구도 기도의 능력을 다 알고 죽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를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서 놀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를 얻고 은사를 얻고 새로움을 얻고 회복을 얻고 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진단한 상태, 육신 가운데 있어서 연약하니까 연약한 대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지? 그 비결이 따로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뭔가 해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도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면 기도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도 실감이 나잖아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이게 기도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어둠 가운데 영광을 본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눈을 감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밝으면서 환하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저는 많은 말보다도 그냥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냥 기도해 보시면 돼요. 그냥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보다 보면 기도를 알게 된다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기도가 뭔지를 성경적으로 정리해 주면 되죠.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기원, 니은, 디귿, 리을 막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빠, 엄마 막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엄마, 아빠 아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응에다가 뭐 어에다가 미음을 하니까 엄이 되네.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고 행하고 나가면 알게 되고 그 알미 다시 배움을 통해서 확실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깨워 기도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주님 깨워 기도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의 장소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깨어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잠에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함과 태만과 나태 또 방심 이런 것들을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바쁠수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 이 시간 함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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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